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할렐루야. 모든 사람이 복음을 듣고 구원받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부활의 아침에 하나님의 자녀들이 한자리에 모여 예배드리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 나간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한다고 하셨는데, 오늘도 예배에 참여한 한 사람 한 사람을 기뻐하시며 상을 주실 줄 믿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종교개혁 507주년을 맞는 뜻깊은 주일입니다. 500여 년 전 유럽 교회인 천주교가 심히 타락하여 하나님의 말씀은 희귀하고 성당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면죄부를 팔아 구원한다는 교리를 가지고 성도들은 혼돈과 공허함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성도들이 성경을 읽는 것조차도 금하였으며 많은 성도들이 이를 어겨 불태워 죽임을 당하였습니다. 타락의 극치를 가고 있을 때 루터나 칼빈 같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일어나 저들에게 대항하였고, 결국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말씀을 가지고 교회가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때를 따라 믿음의 사람들을 이 땅에 보내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직 성경, 오직 믿음, 오직 은혜라는 구호를 외치며 새롭게 시작한 교회는 성령의 도우심으로 크게 부흥하고 성장하였습니다. 사람들은 신앙의 자유를 찾아 신대륙을 떠났고, 그들은 그곳에서 성경 말씀 위에 나라를 세워 자유민주 국가의 시초가 되기도 하였습니다. 저들은 전도에도 열심을 내어 많은 국가에도 선교사를 보내었고, 130여 년 전에는 동양에 힘없이 망해가는 작은 나라 조선에도 선교사를 보내주었습니다. 하나님, 이 땅의 백성들은 일제의 억압 속에서도 여호와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라 믿으며 일제와 싸워가면서도 교회는 부흥하고 마침내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이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대한민국의 첫 공식 문서가 하나님을 향한 기도문이라고 합니다. 참으로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열심히 특심이었던 이 민족은 기독교사에 없는 새벽 기도까지 하며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였고, 하나님께서는 이 민족을 지극히 사랑하셔서 이 지구상에 어느 나라도 부럽지 않은 나라로 세워주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인간은 배부르면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나쁜 본성이 있습니다. 이제 교회들이 전도에 게으르고 모이기에 열심을 다하지 않고 이웃 사랑하는 것에도 관심을 잃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이러한 틈을 타고 악한 사단 마귀는 우는 사자와 같이 교회와 나라를 무너뜨리려 하고 성도들을 넘어뜨리려 하고 있습니다. 저들은 다윗의 진화론을 내세워 하나님의 창조를 부정하고 마치 거짓 진화론이 과학적인 것처럼 믿는 그러한 세상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대한민국 청문회에서도 창조를 믿는 사람을 기독교 탈레반이라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자신은 기독교인이며 신학을 하고 전도사 직분을 가진 자라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창조를 믿는 사람은 비정상적인 것처럼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신학교에서조차 창조하심을 믿지 않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뿐만 아니라 이제 첫사람 아담과 하와를 통해 이 세상은 남자와 여자 두 가지 성이 존재하지만 저들은 젠더라는 이데올로기를 만들어 마치 다양한 성이 존재하고 있는 것처럼 사람들을 속이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러한 주장을 하는 소수가 마치 차별을 당하는 것처럼 속여서 차별금지법을 만들어 자신들의 세상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종교개혁을 통해 거룩한 나라로 인정되었던 독일과 유럽 등 유럽 교회 성도들은 그저 바라만 보다가 차별금지법이 통과되자 맥없이 쓰러졌고, 교회 건물은 술집으로 클럽으로 팔려나가고 있습니다. 오직 성경, 오직 믿음, 오직 은혜라 외침은 이제 땅속에 파묻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성경 위에 세워진 나라 미국도 차별금지법과 싸우고는 있지만 이미 무너져가고 있음을 보고 있습니다. 캐나다에서는 동성애를 반대한 목회자가 파면당하고 교회에서 쫓겨나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악한 사단 마귀는 OECD 국가 중 차별금지법이 통과되지 않은 유일한 나라 대한민국과 교회도 넘어뜨리려 지난 7월 18일에 드디어 대법원에서 동성동거인에 대한 건강보험을 인정함으로써 드디어 교회를 향한 공격이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 이제 저런 악법이 통과되면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구원자라는 말을 할 수도 없고 전도도 할 수가 없게 됩니다. 또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면 혐오 발언을 한다하여 고소고발을 당하는 세상이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찌 이런 세상에 교회가 존재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오늘 대한민국 교회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세상의 어둠 주관자들인 저 악의 세력들과 대적하기 위해 서울에 모입니다. 사무엘 선지자는 이스라엘이 넘어뜨리려 달려오는 블레셋을 앞두고 미스바에 모여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며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였을 때 큰 우레를 발하여 블레셋을 망하게 하였습니다. 하나님, 저희에게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고 나가고자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먼저는 저희들이 나태함과 교만함을 용서하여 주시고 저들에게 나설 수 있는 용기를 주시옵소서. 오늘 대한민국 교회는 하나가 되어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자 합니다. 하나님, 이 나라를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이 나라가 여기까지 왔사온데 그 크신 은혜를 망각한지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동안 전심으로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교만했던 저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 거센 쓰나미 같은 악한 차별금지법, 동성애법을 막아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날까지 동성애법이 없는 청정국가로서 세계 선교를 담당하는 거룩한 나라, 거룩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종교개혁주의를 맞이하여 제2의 신앙개혁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모임을 통하여 이 성령의 놀라운 운동이 유럽과 미국 전 세계 교회를 살리는 거룩한 성회가 되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100만 명이 넘는 성도들이 함께 모이는 성회의원이 좋은 날씨도록 하여 주시고 집행부에게도 지혜와 총명을 주셔서 모든 진행 과정이 은혜롭고 순조롭게 하시고 천국을 경험하는 총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도 예배드리고자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세워주신 주의 귀한 종 최유한 목사님에게 성령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하여 모든 성도들이 구원의 확신을 갖는 그런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돕는 모든 손길 위에 하늘의 신령한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아름다운 노래를 준비한 임마누엘 찬양대를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시고 성도들에게 은혜로운 찬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원받을 만한 유일한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13장 5절 한 절만 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운 자니라. 아멘. 나의 축복과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은 당신은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사십니까? 이런 제목으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교회 개척 6개월 전 1994년 10월 21일 7시경 학생들 등굣길에 성수동에서 압구정동을 연결하는 성수대교 48m가 끊어져서 달리던 차가 한강으로 추락하고 그리고 잠기는 그러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때 학생들을 비롯해서 붕괴 사건으로 인해서 49명이 추락을 하고 그리고 32명이 사망하고 17명이 큰 부상을 당하는 끔찍한 사고가 난 적이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느냐? 보이는 부분은 말짱한 것처럼 보였는데 보이지 않는 부분이 부실공사로 인해서 이런 참사를 빚어내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세계에도 보이는 부분이 있고 보이는 세계가 있고 보이지 않는 부분이 있는 것입니다. 보이는 부분은 헌신으로 나타나고 열심으로 나타나고 그리고 직분으로 나타나고 그 사람의 지금 현재의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보이지 않는 믿음의 세계는 무엇이냐? 하나님과의 관계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그 마음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거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확신 보이지 않습니다. 영적인 능력 여러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보이는 부분도 중요하지만 보이지 않는 세계는 더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구원은 어떻게 받습니까? 겉으로 드러난 모습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받는 것입니다. 아멘. 어떤 장로님 가정이 겉으로 볼 때는 사람도 좋고 인정도 많고 교회에 어려운 일이 있다 하면 앞장서고 교회 건축을 할 때도 앞장을 섰어요. 그리고 그 교회 목사님이 최고로 치는 그러한 가정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교회는 영적인 바벨론이라 하면서 다른 이단 종파에 빠지게 되었어요. 그래가지고 그러므로 그 가정이 완전히 쑥대밭이 되게 됩니다. 여러분,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확신이 없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죽으시고 사망을 이기시고 부활하셨다는 사실에 확신이 없었기 때문에 여러분 그런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은 그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예수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아멘. 예수를 믿는다 그 말은 하나님을 믿는다 그 말이에요. 예수를 믿는다 그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잔인한 고통을 당하시면서 죽으신 것은 죄 삭은 사망이신지라 내가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예수님이 대신 죄값을 치르셨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그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여기 보니까 영생을 얻었고 영생을 앞으로 얻을 것이 아니라 영생을 이미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않으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아멘. 여러분들은 그 사실을 믿습니까? 아멘.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겨졌다는 것입니다. 아멘. 사탄의 손에서 예수님 손으로 이미 옮겨졌다는 거예요. 아멘. 이 사실을 확실히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우리는 구원받고 난 다음에 구원의 감격 속에 우리는 신앙생활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이 있어요. 우리는 보이지 않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우리는 보이지 않는 믿음으로 성령을 받습니다. 아멘. 보이지 않는 믿음으로 응답을 받아냅니다. 아멘. 보이지 않는 믿음으로 악한 영들을 쫓아내는 것입니다. 아멘. 보이지 않는 믿음으로 우리는 축복을 받게 되는 줄로 아멘. 믿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로 2절은 그래서 그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허상이 아니요 실상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보이는 것들의 증거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가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멘. 마태복음 7장 24절로 25절에 보면 뭐라고 말하네요? 다 같이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연고요. 여기 보니까 반석 위에 지은 집과 모래 위에 지은 집을 소개하고 있어요. 여러분, 유대 광야 사막에는 비가 내리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그 사막이 거기서 물이 쫙 흘러가면서 도랑을 형성하게 됩니다. 그런데 비가 딱 그치고 나면 언제 그랬더냐 하면서 원위치가 되면서 그 우리가 모래밭은, 우리는 일반 우리나라는 모래밭에 이렇게 가면 자국이 나죠. 우리가 발자국이, 거긴 발자국이 나지 않습니다. 그냥 단단한 그 큰 모래로 되어 있기 때문에 돌가루가 부서져서 그런지 단단하게 이어진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거기다가 뭘 짓느냐, 여러분, 집을 짓는 거예요. 그런데 다시 비가 오게 되면 다시 물이 흘러들이면서 바람이 불고 창수가 나면 어떻게 되느냐, 다 집이 무너져 버리고 만다 이 말이에요. 이게 바로 모래 위에 지은 집이에요. 자, 그런데 화강암 반석 위에 지은 집은 기초가 단단하기 때문에 아무리 홍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도 무너지지 않고 있는 이유는 뭐냐, 주초를 반석 위에 놓았기 때문이다. 자,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인데 보이지 않는 부분에 기초를 단단히 세우기만 하면 어떤 바람이 불어와도 흔들리지 않고, 아멘. 기초가 단단하기 때문에 우리는 승리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아멘. 그러나 기초가 연약한 신앙은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리고 모래 위에 지은 집과 같다 하는 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신앙생활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믿음의 기초석이 뭐냐, 여러분, 구원의 확신인 것입니다. 아멘.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 구원의 감격이 넘치지요. 아멘. 구원의 확신도 없는데 어떻게 구원의 감격이 넘치겠습니까? 구원의 감격이 찾아오니 구원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에베소서 6장 11절은 뭐라고 말하냐, 다 같이 마귀의 괴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마귀의 간악한 계획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보이지 않는 영적 갑옷을 입으라는 거예요. 아멘.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자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이라. 그래서 그것을 대처하는 방법이 뭐냐, 로마 병정처럼 진리로 허리띠를 띠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평안의 복음을 신고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악한 자의 모든 화전을 소멸하라는 거예요. 아멘.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진리의 허리띠, 의의 흉배, 그리고 평안의 복음,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방어 무기를 가지고 막으라 이 말이에요. 아멘. 그러면서 공격 무기, 에베소서 6장 17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하냐, 다 같이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구원의 투구를 써야 된다는 거예요. 구원받았다는 확신을 가지고 나가라는 거예요. 구원의 감격을 가지고 나가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나갈 때 우리는 반드시 승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렇다면 구원의 확신이 안 생기는 이유가 뭐냐 이 말이에요. 왜 구원의 확신이, 교회는 그렇게 다녔는데도 구원의 확신이 안 생기는 이유는 뭐냐, 전에 지은 죄, 옛날에 지은 죄가 너무 많아서,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많은 상처와 많은 죄를 지면서 살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그렇게 쉽게 구원을 시켜줄 수 있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문제가 있으면 뭐라고 말하냐, 내가 그럴 줄 알았어, 올 것이 온 거야, 내가 죄를 졌으니 죄값은 내가 받아야지, 이렇게 자신을 정죄한다 이 말이에요.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 로마서 3장 23절에 보니까 다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아담 이후에 모든 사람들은 다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 갈 자는 한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로마서 3장 1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의인은 누굽니까? 죄가 없는 사람을 가리켜서 의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 죄 없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 이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나는 태어나서 지금까지 한 번도 죄를 진 적이 없다는 거예요. 남에게 피해 준 적도 없고 깨끗하게 살았는데 나같이만 살아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은 더 무서운 사람이요. 이사야서 64장 6절은 뭐라고 말하느냐, 다 같이 대저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쇠폐함이 잎사귀 같으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우리는 다 모두 다
더러워져 옷으로 죄로 더러워졌으며 우리의 모든 의로운 행동은 더러운 옷과 같고 죽어있는 잎사귀와 같고 그리고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땅에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 천국에 갈 자는, 자신 있게 갈 자는 한 사람도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길을 열어주셨는데 로마서 3장 24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하냐, 다 같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아멘.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속량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게 되었다 이 말이에요. 아멘.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로마서 3장 25절은 그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구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로 인하여 이것이 거리가 멀어져 있었는데 예수님이 화목제물이 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로 이어졌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구약시대 때 그 화목제사를 드릴 때는 죄인이 양의 머리에 안수해서 내 모든 죄를 양에게 전수시킵니다. 정가시켜버립니다. 그리고 그 제물을 불태워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예요. 원죄를 비롯한 전에 지은 모든 죄, 나의 죄를 신약시대 때 와서 예수님이 모든 것을 다 짊어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화목제물이 됨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전에 지은 죄를 모두가 없이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그 사실을 믿습니까? 아멘. 예수님께서 대신 값을 치러주셨다는 거예요. 아멘. 속량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자기들끼리 이렇게 있는데 보니까 어떤 가족이 종으로 팔려가는 거예요. 외국으로 팔려가는 거예요. 그러면 먼저 본 사람이 가서 그를 찾아가 가지고 여보시오, 그 종들을 나에게 파시오. 그가 얼마에 주었어? 3천만 원에 줬습니다. 그러면 4천만 원을 줄 테니까 나에게 파시오. 그러면 그것을 여러분 사는 것입니다. 1,000만 원을 더 주고라도 여러분 그 가족을 사는 거예요. 그러면 주인님, 내가 외국으로 팔려가야 되는데, 종으로 팔려가야 되는데 주인님께서 나를 이렇게 사주셨으니 주인님께 평생 충성하면서 우리 가족이 섬기겠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제가 값을 치러드렸으니 여러분들은 이제는 자유입니다. 앞으로 당신들은 열심히 일해서 부자가 되어서 당신들과 같이 그렇게 어려운 사람이 있거들랑 그들을 사서 다시 구원해주면 되는 것입니다. 속량해줘서 자유를 베풀어 주시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은 전에 지은 죄, 원죄를 비롯한 모든 죄, 바로 사탄의 종이었었는데, 죄의 종이었었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죄값을 치러 주심으로 말미암아 참 자유를 우리는 누리게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참 자유함을 누렸으니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우리는 복음을 전한다 이 말이에요. 아멘. 로마서 8장 1절로 2절은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다 같이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여러분들을 해방시켜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값없이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은 구원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의 가치는 뭐냐? 여러분의 가치는 얼마가 되느냐? 아까 1,000만 원 더 붙여가지고 4천만 원에 샀다 그랬는데 여러분의 가치는 예수님의 피 흘린 가치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만큼 가치 있고 중요한 존재라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사는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 두 번째, 앞으로 지을 죄 때문에 구원의 확신을 갖고 살지 못하는 거예요. 앞으로 지을 죄의 싹은 사망인데 앞으로 죄 지면 못 가는 것 아니냐? 로마서 6장 23절에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다 같이.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여기 죄의 대가는 사망이라고 하지 않았느냐? 예수 믿고 구원을 받았는데 또 죄를 지으면 그것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2번, 3번 못 박는 결과가 아니냐? 그러니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 수 없다는 것입니다.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저를 찾아와서 하는 말, 뭐라고 말하느냐? 목사님, 교회를 너무너무 부흥시키려고 하지 마세요. 그래서 무슨 말입니까? 그랬더니 제가 기도해 보니까 거의 모두가 쭉정이라는 거예요. 응? 여러분,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자기만 알고기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이 사람은 잘못된 신앙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것들을 분별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복음을 알게 되면. 로마서 8장 1절을 다시 한번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다 같이.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제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받았기 때문에 누구도 정죄할 수 없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로마서 8장 2절은 또 그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의 죽음이 내 죽음이 되고 예수님의 부활이 내 부활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게 되었으니 생명의 성령의 법이, 영생의 성령의 법이 죄의 법에서, 사망의 법에서 완전히 벗어나게 해주신 것을 믿으시면 아멘. 아멘. 미래의 자범죄들이 죄의 법으로, 사망의 법으로 끌고 갈 수 없게 되었다 이 말이에요. 요한복음 3장 18절은 그래서 그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예수를 믿는 자는 예수님이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심판을 받으셨으므로 심판을 받지 아니하며, 예수의 이름을 믿지 않는 자는 벌써 지금도 심판 속에 살아가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이 은혜는 과거의 죄, 미래의 죄까지도 모두 도말해버렸다 이 말이에요. 그렇다면 목사님, 구원받았으니 막 살면 되는 것 아닙니까? 이 사람은 죄송하지만 구원받지 못한 사람인 것입니다. 그럴 가능성이 많은 사람이에요. 구원받은 사람은, 구원의 확신 속에 살아가는 사람은, 그 은혜 속에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까봐 정결하게 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원죄를 비롯한 우리의 모든 죄, 미래의 죄까지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담당하셨다는 사실을 믿게 되었어요. 이 믿음이 바로 우리를 구원한다 이 말이에요. 아멘. 쉽게 설명하면 예수님은 완전하신 의를 가지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의 죄, 너의 죄, 우리 모두의 죄를 끌어안으시고 죽으심으로 아담 아래 있던 나를, 죄 아래 있던 나를 속량해 주시고 값을 대신 치르시고 예수님 안으로 우리를 옮겨주셨다 이 말이에요. 아멘. 내가 착해서 옮겨준 것이 아니라, 내가 헌금을 많이 해서 옮겨준 것이 아니라, 노력을 해서 수고해서 옮겨준 것이 아니라, 내 의로 옮겨진 것이 아니라, 내가 하는 일은 속량한 예수님을 우리는 믿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아멘. 갈라디아서 2장 20절은 그래서 그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이제는 못 박혔나니,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나도 못 박히고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나도 부활하신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고 내 안에 누가 산다?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시는 것이라. 아멘. 자, 그렇다면 내가 예수 안에 있는데, 내가 예수 안에 있어. 그런데 죄를 범할까요? 안 범할까요? 연약한 육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미워하기도 하고, 의심을 하기도 하고, 분노하기도 하고, 내가 주인이 되기도 하고, 시기하고 불신앙하고 불순종하는 죄를 저지를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러면 달라진 것이 뭐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옛날에 구원받기 전에는 죄를 지면 사단의 불화살이 직접 그대로 날라와서 가슴에 박히고 상처 속에 박히게 되고 상처가 남게 된다 이 말이에요. 옛날엔 그렇게 했어.
그런데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구원의 감격 속에 살아가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분노하고 미워하고 불신앙하고 내가 주인이 되려고 할 때 사탄의 막 정죄의 화살을 날리는데, 이때는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막아주신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보혈로 여러분 덮어주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전에 예수 믿기 전과 믿은 후는 다르다 이 말이에요. 그렇다면 목사님, 구원받았으니 내 마음대로 막 살면 되는 것도 아닙니까? 또 이렇게 나오죠. 여러분, 예수님은 머리가 되시고 우리는 그의 몸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가는 곳에 누가 가요? 예수님이 가는 거예요. 내가 말할 때 누가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 함께 하시는 거예요. 내가 행동할 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원죄의 문제는 해결받아 영원한 천국의 중요한 주인공이 되었지만 우리는 자범죄를 회개하면서 돌아서면서 우리는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신앙생활이라 이 말이에요. 아멘. 정리하겠습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구원의 확신인 것입니다. 아멘.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 구원의 감격이 넘치고, 아멘. 구원의 감격이 넘칠 때 성령께서 많은 은혜를 그 사람에게 부어주시고 그의 인생 일대를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아멘. 구원의 확신을 갖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 첫째, 전에 지은 죄 때문에. 두 번째, 앞으로 지을 때 미래의 죄 때문에. 죄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되니 구원이 흔들리게 된다 이 말이에요. 자, 구원의 확신은 구원의 말씀을 우리가 부여잡는 것입니다. 말씀은 변합니까? 변하지 않습니까? 변하지 않습니다. 로마서 3장 2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여러분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여러분의 모든 원죄를 비롯한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화목제물이 되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모든 죄를 없애버렸다는 사실을 믿습니까? 아멘. 그 사실을 믿을 때 우리는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다른 것으로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을 때 우리는 구원에 이르게 된다 이 말이에요. 아멘. 히브리서 10장 17절은 또 그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또 저희 죄와 저희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여러분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시면서 여러분의 원죄를 비롯한 모든 죄를 다 속량해 주셨으므로 기억하지 않는다는 말씀을 믿습니까? 아멘. 그 사실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을 얻게 되는 거예요. 아멘.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 이사야서 44장 22절에 보니까 또 뭐라고 말하냐? 다 같이. 내가 내 허물을 빽빽한 구름이 사라짐같이 내 죄를 안개의 사라짐같이 도말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저를 구속하였음이니라.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빽빽한 구름이 사라짐같이 안개에 사라짐같이 햇빛이 비칠 때 싹 모든 것이 사라지는 것처럼 모든 죄를 완전히 도말해 버리셨다는 사실을 믿습니까? 아멘. 그 사실을 내 것으로 받아들일 때 우리는 구원을 받게 된다 이 말이에요. 아멘. 한 사람의 낙오자도 없이 모두가 구원의 확신 속에 사시고 구원의 감격 속에 살아서 늘 승리하는 인생 살게 되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